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순간이지만 전혀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심과 그리고 결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의 회심과 성도의 결혼 모두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버년의 아주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을 혹시 아시나요? 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대강 스토리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인데요. 이 철로 역정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여정이다라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1부에서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심하여서 이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역경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만나지만 이 크리스천은 믿음의 동행자, 소망이라는 동행자를 만나고 또 그를 돕는 여러 동행자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시는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부에서는 이렇게 크리스천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구원을 다루었다면은 2부에서는 크리스천을 뒤따라서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그리고 그의 네 아들들이 함께 그 천국길에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2부의 스토리는 가정이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신앙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도 이렇게 이 복된 믿음의 여정, 천국의 순례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함께 발맞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신 그 언약의 길을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따라가게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내신 그 길을 야곱이 따라가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따라가면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마침내 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언약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 길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복으로 받은 약속의 자녀, 첫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는 야곱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받은 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28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완전히 일치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복을 쟁취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장자가 받을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 언약까지 이삭으로부터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야곱의 지금 심정은 두려움과 막막함과 불안함에 처해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그가 처한 상황은 바로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빼앗은 그 대가로 축복을 빼앗은 대가로 이제 이삭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형 에서가 분노하여서 그 마음으로 이르되
동생을 죽이겠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제2의 가인 사건이 벌어질 위기가 이삭의 가정 안에 닥쳐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의 살기 등등한 분노를 피하여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이 하란이란 도시까지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지도를 함께 보시면 원래 이삭의 가정이 살던 곳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쪽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900km에 달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기 중간에 머물렀던 땅이 바로 하란이기도 했습니다. 멀고 낯선 땅, 홀로 하란으로 가야 했던 이 야곱의 심경은 정말로 막막함과 그리고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가는 길에 어떠한 대적을 만날지, 어떤 위험한 맹수를 만날지 알지 못하는 생명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까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는 정말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몰랐을까요? 둘은 이 두 형제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만을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만을 사랑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은 각자 아들을 편애하면서 두 아들을 갈등에 방치시켰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등하며 자라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부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 리브가와 이삭은 서로 소통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삭은 아들 에서하고만 소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야곱과만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소외받고, 그리고 이삭은 내 아들을 에서에게만 내 아들이란 호칭을 씁니다. 이렇게 서로 가족이 철저히 단절되고 분열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브엘세바에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내신 그 생명의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의 제단을 쌓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메이어 스탠버그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노년에 존경할 만한 성품도 행복과 성공도 없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에 띄게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삭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두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울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껏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면서 에서만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이 이삭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장자에게 물론 그 권한을 주지만은 동생들에게도 축복을 나누어주고 재산을 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두 아들 중에서 에서만 불러서 에서에 대한 자신의 그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에서에게 모든 복을 남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소에 또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고, 옷의 냄새만 맡고도 이렇게 에서가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이렇게 에서하고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이러한 사랑에 어긋난 이러한 표현 때문에, 어긋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아서 손에 쥔 야곱은 에서가 받을 모든 복, 재산과 가축과 종들과 그리고 장자의 권리, 모든 것들을 에서가 가져야 될 그 모든 복들을 바로 이 야곱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속임수에 대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야곱이 에서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로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가정 가운데에서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형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후손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왜 야곱과 이 야곱의 가정은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야곱과 그의 연약함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와 공로는 조금도 더할 수 없음을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주권 가운데에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우리 구원론 교리에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선택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로 언약을 이어갈 후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반면에 에서는 언약 밖에 거하는 자,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지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 언약 밖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미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에서를 일부러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에서가 미움 안에서, 하나님의 미움 안에서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에서는 언약 밖에서 제 갈 길을 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곱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언약의 후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이후의 이 말씀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언약의 후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친족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친족과의 결혼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잇는 그런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결혼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이삭은 야곱에게 당부합니다. 아주 강한 어투로 야곱에게 너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이 이삭의 명령, 리브가와 이삭의 바램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까운 친족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서 결혼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먼 길을 떠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바로 이러한 생명을 건 사명,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이 야곱의 이 걸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구별과 거룩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번성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가정, 그 믿음에 또 사랑받는 그 가정 가운데 또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이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조화되지 못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믿는 자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또 이미 결혼한 부부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서로 갈라서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구별과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했던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과 달리 우리는 정말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에 힘쓰고, 또 나의 가족 중에서 믿음에서 실족한 자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곱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혼합되어지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에서가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없도록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랑방 안에서 내가 속한 부서 안에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쌍둥이로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삭의 그 축복받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과 통혼함으로 완전히 가나안 문화와 섞여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로 인하여서 리브가는 큰 근심을 하며 또 창세기 27장 46절에서는 리브가가 에서가 맞이한 이 헷 족속의 딸들로 인하여서 나는 내 삶이 싫어졌다,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나는 너무 괴롭다라고 리브가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에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또다시 다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아내는 바로 이스마엘의 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바로 육신의 자녀로 이스마엘이 나게 되었고, 이 이스마엘은 이삭의 대적자로 자라가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번성해가는 그러한 세상의 민족입니다. 에서는 온통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만을 바라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서는 자기 부모를 근심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에서는 자기 스스로 장자의 축복을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제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냐? 우리는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등장하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족속으로 번성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 이 에서가 이루게 되는 에돔 족속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서로 적대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자라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 가정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실수와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을 받았지만 그가 취한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결과 야곱은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또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임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고자 했지만 아내를 2명을 얻게 됨으로써 그 가정에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정말로 곤고하고 그리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달리 이 야곱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자,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이 야곱을 언약의 후손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그리고 야곱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안정적인 재산, 안정적인 땅, 그리고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결국 그것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멀리 돌아서 가더라도 하란으로 그 먼 길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더라도 바른 길로 야곱이 걸어가야 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이러한 혹독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하란으로 가기 전에 먼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인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방법, 자기의 가치관이 철저히 부서지는 그러한 깎여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당합니다. 하란이라는 타향에서 이 야곱은 몇 년의 시간을 연단을 받았을까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하란에서 보내게 됩니다.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더위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그 고생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먼저 배우고 경험하고 그 복을 먼저 누리게 됩니다. 야곱에게 이러한 시간을 겪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 너의 방법을 내려놓아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라 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속임의 길은 빠릅니다. 그리고 빼앗는 것은 그 무엇보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바른 길이고요. 믿음의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느리고 어려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손 야곱이 걸어가야 했던 길을 또한 우리도 걸어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연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계승자 이 야곱에게 훗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렇게 브엘세바 땅에서는 리브가와 이삭 아래에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야곱은 가르침을 받고 세속적인 방법을 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란의 땅으로 그 미지의 땅으로 그 어려운 땅으로 그 고난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 친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고 나서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돌보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주셔서 야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빛나는 언약의 계승자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굽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동행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 안에서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지만 우리가 정말로 곱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 혹독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한 결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사람들과 다투며 형과 분쟁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만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 후에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과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져 가는 길고 긴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도 함께 초대되어서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야곱에게 주신 그 장자의 축복, 그 언약의 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속되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언약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장 2절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시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고 아들로서, 그리고 독생자로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장자의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또한 실현해가는 언약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날에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리고 곧은 길이고 의롭고 옳은 길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기준으로 취하고자 했던 야곱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인내함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일평생 동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여정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